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다루시는지, 특별히 바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도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되겠죠. 또한 나쁜 본보기,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기록된 내용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 example이 되겠습니다. 제가 TV를 가끔 보면 경찰들이 함정 수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미성년자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노리는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몰래 카메라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그렇게 걸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I knew it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자기가 이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자, 봤으면 배워야 하는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속임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악한 영들과 사탄의 그 세력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거짓 선지자도 또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런 악한 저희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짓 능력, 거짓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한국에서도 뭐 용하는 점쟁이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주 잘 맞춘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 그러니까 이 애굽 요술사들의 그 모든 지팡이들을 다 삼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하나, 둘, 세 개까지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에는 큰 사고를 일으키고 충돌을 해서 참 많은 인명 피해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참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과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명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고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자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10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안에 재앙은 점점 더 심화되고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처음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게 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바로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집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을 이가 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해보려고 참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원어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흉내를 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이 오는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고요.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이방신,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벌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태양신뿐만 아니라 이 가축도 신으로, 소도 신으로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나중에 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그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곤충 같은 것들, 파리까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엉터리 신들을 벌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적을 행하시고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차별을 두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파리가 그냥 파리떼가 모이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통해서 모든 그 다른 애굽 사람의 지역에는 파리떼가 가득한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파리가 하나도 없게 그렇게 딱 구별해 주셨어요. 또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다음 주에 우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강해지고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적을, 그렇죠? 똑같은 이적,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물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의 차이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을 돌리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유대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서, 수건이 덮여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지,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밖에서 비가 많이 이제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릇을 제대로 열어 놓아야 받죠. 그것을 그냥 그릇을 엎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일찍,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일찍 돌아와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만큼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완강해졌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스스로 완강하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중간이 지나고 6번째 재앙부터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까지는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 왕이었는데,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강함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자기 고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되지 못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표현이 로마서 1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참 그들을 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 계속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완강하게 하면서 좀 그 고집을 피우면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들이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자기들이 직접 건넜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저희들이 직접 건넜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 함께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세대는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모함 하나가 태평양을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정면에 레이더에 잡혔어요. 다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정면에 오는, 이렇게 가다 보면 충돌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방향을 틀어라.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그랬더니 답신이 돌아오기를 나는 돌릴 수 없으니 당신이 돌리라. 그렇게 답신이 왔대요. 그래서 함장이 화가 나서 아니 이 큰 항공모함에 참 이 선장인 나에게 누가 감히 도전하는가. 그래서 당장 그냥 깔아버릴까 하다가 한 번 더 또 경고를 합니다. 지금 당장 기술을 15도 돌리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라고 무전을 보냈어요. 다시 답신이 왔는데 나는 절대로 못 돌리니까 알아서 하라. 함장이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답신이 돌아오기를 나는 등대직이다 그러더래요.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아무리 항공모함이 크다고 해도 섬과 겨루어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운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워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완강해진다는 말을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겁다라는 이 단어의 카바드의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내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에 묵은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농사하기 전에 땅을 갈아야 돼요? 내리는 비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땅, 묵은 땅이면 이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흡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또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내 삶 속에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딱딱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이미 굳어진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염려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